오늘 시간에는 돌아온 아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온 아들, 돌아온 아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한 가지는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왜 이것들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딴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죄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아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비유의 핵심은 뭐냐?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들, 그 아버지가 찾아서 그 떠났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입니다. 죄인들이 떠났다가 아버지 옆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자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은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잘 따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모는 바보 같아.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는 더 바보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 바보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어요. 표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모두 인류는 탕자처럼 모두가 다 집 나간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버지를 사모하며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성공자의 삶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좋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되돌아보고,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친척, 내 동포, 온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첫째로 집 나간 아들. 한번 따라합시다.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나간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간 모든 사람의 모습은 집 나간 아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도 집 나간 아들입니다. 지구상의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 다 집 나간 아들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집 나간 사람들입니다. 아담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제 것인 양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법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버리면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 품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부모를 떠나버리면 자유인 것 같으나 자유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아름다움만 있으면 모두가 다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영혼력이 다 평안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두시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방탕한 세상뿐인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세상뿐인 것입니다. 죄짓게 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뿐인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할 그 세상을 허비하더니 아버지 품을 떠날 때 그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돈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난 건강이 있다. 난 젊음이 있다. 힘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는 건 한숨뿐. 남는 거는 죄를 진 모습뿐. 상처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어른만 되면 부모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품을 떠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뭐냐? 세상의 유혹입니다. 죄치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멸시와 천대 고통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호를 떠날 때 만나는 것은 타락하고 부정한 것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통당한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영적 궁핍과 환경적 흉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그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해산 고통을 당해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땅은 가시 엉겅기를 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 요한의 생명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에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그는 이미 오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부모를 떠나면, 가정을 떠나면 자기가 물질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원천, 사랑의 원천이요, 힘의 원천이요, 부여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원천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었듯이 아들은 풍요의 근원을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샘의 근원이 막혀버린 마른 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물 없는 구름, 불 없는 화로, 안고 없는 찐빵. 그렇습니다. 부정한 세상을 따른 아들은 가장 부정한 직업인 돼지를 지는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투처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많은 돈 가지고 세상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다가온 건 뭐만 옵니까? 고통만 옵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돼지 치는 돼지치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 치는 것을 제일 천식이었습니다. 제일 천시당하고 제일 천대받는 직업이 뭐냐? 돼지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그런 직업에 종사했어요. 그런데 그 직업도요, 가뭄이 드니까 그 직업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기를 원했으나 그런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들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길 원합니까? 마귀의 종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길 원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연명해 나갑니다. 죽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으니까 그 직업이 떨어지니까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제가 뭡니까? 제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분명히 부모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혼자 나 잘났다고 나가 사는 삶,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할 때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고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나간 아들에게 닥쳐온 건 뭡니까? 모두가 고통. 모두 고통. 세 번째입니다. 돌이키는 아들.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아들. 돌이키는 아들. 희망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샘물의 근원이 보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이르자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줍니다. 집을 나간 아들, 고통을 당한 아들,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의 깨달음이 옵니다. 누가 일러준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집 나간 아들은 희망이 있는 아들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말하면요, 자신에게 돌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돌아오다 그런 말은 뭐니까 정신을 차린다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도 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가 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니라. 우리 속담 중에요, 범에게 물려가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고통을 당할 때 정신 차려라. 사랑으로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 21세기에 살아간 우리들, IMF 경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간 우리들,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물질 잊어버리고, 명예 잊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 뭐냐?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치하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기업하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모든 성도도 정신 차리고, 모든 국민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면 희망이 보입니다. 정신 차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정신 차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초선할 구멍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좀 차리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난 이 설교를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급 계신 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차리라. 지도자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부터 설교하는 너부터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의 유혹에 이끌린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가 회개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범죄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만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만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사랑에 풍성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 가면 품꾼이라도 될 것을 기대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하러 보소서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가론 유다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된 죄는 보았습니다. 근데 뭘 못 봤습니까? 그 죄조차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죄를 자기가 보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바랍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병들었더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못날지라도, 내가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하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축복하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내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렇게 양상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집 나간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나나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요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담의 죄, 하와의 죄,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용서하셨다. 내가 사랑했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돌아온 아들. 따라합시다. 돌아온 아들. 돌아온 아들. 이 둘째 아들은요 가만히 생각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참된 얘기는 마음과 생각만 돌이켜서는 안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난 잘못해서 난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난 품꾼이라도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행동하라고. 아버지를 만나 그 품에 안길 때 참된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를 찾으신다 하고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잘못 가는 세상길에서 확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건 그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로 거물처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만 구하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홍같이 붉은데 목보라 검은 양털처럼 신눈처럼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리라. 그는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래, 이제는 돌이켜 가로되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길 때 이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삼중 축복을 받읍시다. 삼중 축복을 받읍시다. 요한 3장 2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그대로, 상처받아 상처받은 그대로, 문제투성이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주님이 모든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떠났다가 세상에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힘을 들게 고통당하는데 아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쉼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처는, 우리 안식처는 영원한 천국, 오직 예수님 품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각자 삶을 맡기기만 하면, 자기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입니다. 어찌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팔을 넓이 펴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자녀들은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형편에 왔든지 주님 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